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기도가 등장하고 또 기도의 내용과 고백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다니엘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는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기도문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기도를 발견할 때는 다니엘이 10대 소년 때에 바벨론에 붙잡혀 왔는데, 그의 나이 80대쯤 되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의 기한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려보내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읽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25장과 29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니엘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때가 이제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 이제 그 70년의 시간이 다 지나고 기한이 다 차서 이제 이스라엘에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또한 그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 다니엘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무척이나 설레이고 무척이나 기쁘고 또 무척이나 큰 기대감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지만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어떠한 기도로 시작되고 있으며 또한 어떤 기도가 주를 이루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그때를 기대하면서 또한 금식하며 기도하며 결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를 입을 만한 그러한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스스로 자문해 보니 다니엘은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은 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게 된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도하는데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회개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결국 다니엘이 깨닫게 된 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기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의 때가 다 차고 이제 이스라엘 성을 회복하며 자기들이 포로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 기쁨, 그 감격을 누리기 전에 자기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죄로 인해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대부분이 다 바로 다니엘의 회개의 기도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죄만 회개하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이 기도를 시작하되 첫 번째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는요, 두리뭉실한 기도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며 또한 매우 현실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인데,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이런 하나님만 섬기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도 섬기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다니엘은 먼저 인정하며 또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니엘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며 중보하는 기도로서 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며 또한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나라와 또한 예루살렘 성이 회복하기를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지만, 이 죄의 고백과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궁유를 또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회개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이게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이 말씀처럼 다니엘이 이렇게 자기의 의로움이나 아니면 자기의 죄의 회복과 아니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회복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회복되기를 먼저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 하나님이 먼저 기쁘시며 받을 수 있는 그 기도, 우리의 죄를 먼저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러한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19절이 바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 기도가 바로 다니엘의 기도의 전체적인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마지막으로 주여 귀를 기울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해달라는 이 영적인 기도로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받는, 주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이 행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이 영적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고 우리도 역시 이런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다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새로운 환상을 또 한 가지 보여주시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불러 그에게 내려가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 환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며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이미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결단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또한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또한 어떠한 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행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이 7일에 대한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7일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보통은 이게 7일에는 일로 생각해서 바로 77에 49 이 정도 50일 정도의 일을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보통 일이 아니라 연으로 계산하는 그러한 계산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7일에를 71일을 바로 연으로 계산하여 70의 70년을 생각하는데 70의 70년을 생각하는데 근데 처음 7일에와 그리고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1일에로 이 70일의 이야기를 말씀들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7일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과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을 중건하는 이러한 시기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60일에 바로 이 7년을 연수로 계산하면 약 434년이 되는데 이건 바로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난 다음부터 약 434년이 지나면 주후 20년 후반 때,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됩니다. 이때가 되면 바로 실제로 다니엘이 바른 연대를 봤을 때에 메시아가 도래하고 또한 기다렸던 메시아가 등장하게 돼서 바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을 완성되어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의 메시아를 오기를 기다렸던 어떤 세례 요한이나 아니면 성전 안에서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가 바로 그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들이 바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의 7년 동안 이 성전의 제사가 그쳐지고 메시아의 언약을 십자가로 확정하셨으며 또한 성전 제사가 폐해지게 됐는데 결국 이 마지막 일의 7년 동안 예루살렘 성은 바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이 사라지며 성전 제사를 폐하시게 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이 깨닫게 되는 것은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새로운 시작인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한 계획하신 일들이 이제 시작되어 가는 것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먼 장래에 예루살렘이 다시 무너지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며
다니엘은 더 이스라엘 나라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의 앞날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와 또한 교훈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드러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또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도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을 때에 나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고 또한 나뿐만 아니라 정말 내 가까이 있는 이런 영혼들을 위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자마자 이미 응답하시고 또한 응답을 준비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며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며 증거하는 그러한 간구와 또한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